지난 9월 달에 이어 10월 달도 말씀의 달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늘 이때쯤 우리 교회에서 하던 부흥회를 대신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모셨던 강사님들의 짧은 영상 설교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연식 목사님의 짧은 말씀, 메시지를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정말 우리는, 그리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 번 뜻을 정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냥 냉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혹하십니다. 가혹하다는 한국말은 몹시 모질고 독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 두 번째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응답해 주셨습니다. 건너가지는 말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질고 독하신가? 어차피 들여 보내주시지도 않을 것 왜 보여주시는가? 못 들어가게 하려면 아예 보여주지도 말든지, 보여주시려면 들여 보내주셔야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가지는 말고 눈으로 보기만 해라. 어쩌면 어차피 들어갈 수 없는 땅, 눈으로만이라도 보는 것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장면의 모세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멀리서 산꼭대기 위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눈으로만 봐라. 너가 들어가고 싶은 그 아름다운 땅을 너 대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때로는 가혹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잔인하십니다. 눈으로 보여주면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되실 말씀을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보기만 해라. 너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저 땅을 너 대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언젠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셔야 했는가? 너는 안 되고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부르셔서 마음껏 써먹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만해라. 너는 여기까지다. 자꾸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까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 냉정하고 가혹하며 그리고 잔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응답하는 모세의 믿음, 그것이 바로 신명기 4장이고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세는 그토록 그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 모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언제나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 1절 본문에 의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목숨 걸고 강 건너고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법,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규례와 법도,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법,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영원을 사는 법, 천국에 들어가는 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던 그 목사님이 또 길거리에 가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번 주에는 그 학생에게 천국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지난주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지나가는 어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천국 믿으세요? 어른들이 대답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교회 집사인데요. 저 교회 권사인데요. 저 교회 목사인데요. 아니, 천국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목사 되기 위하여, 집사 되기 위하여, 성도 되기 위하여, 권사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본문 가운데 핵심 명령어는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첫 문장을 그대로 사역하면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말씀을 듣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1절 첫 번째 문장뿐만 아니라 1절 전체의 핵심 서술어 명령어는 듣고 들어라. 그래서 히브리어를 직접 사역하면 너희가 지키도록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들어라. 지켜야 할 말씀을 들어라 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도 참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잘 읽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고 가끔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요즘 성도님들과 아침마다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신약 성경 거의 다 읽고 이제 요한계시록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다 지키려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때론 부담이고 힘든데, 읽는 말씀들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지킨다 생각하니까 주의 말씀이 즐겁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읽는 그리고 듣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2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말씀 그대로 적용돼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더 아프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더 창피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더 비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입술로 읽혀지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곳에만 아멘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성경과 그 절절 장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감동, 그것을 우리가 읽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대로의 능력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회개의 눈물을 만들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감동 그대로 읽혀지고 그대로 믿어지는 그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말씀이 나를 지키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때쯤 일어난 일인데, 모압의 아름다운 미인들,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상 제물을 나누어 먹고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 타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결코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다 우상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들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바라보기는커녕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세가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다 같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다 같이 홍해 바닷속, 그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보았으며 걸었습니다. 다 함께 메추라기를 먹었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 함께 구름 기둥을 보았고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힘든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으며 특별히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힘든 광야 시기를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할례를 받았고 다 같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소리를 외쳤을 때 다 같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가며 승승장구할 때, 그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땅에 감추었던, 천막 속 땅에 감추었던 아간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말씀 듣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넉넉하고 편안하고 풍족하여 말씀 듣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그런 사람들만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마지막까지 인내로 힘쓰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5절부터 말씀을 들을 때 누리는 복을 간략하게 3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사형통이라.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요단강 건널 때도 은혜였고,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싸우는 전쟁마다 은혜의 체험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잘 될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만사형통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도대체 다른 곳 어디에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요즘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과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축복.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읽혀지며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믿음, 능력,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 세상 어디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 없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9절 마지막 절인데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을 지키라.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은 이미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만 있으면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속으로 간직하는 것 은혜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고백해야 되고 나누어야 하고 표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신 복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주신 복을 지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움켜쥐면 질수록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복을 멋지게 나누고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멋지게 나누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특별히 유럽의 역사에서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를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 당시 로마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기에 학문적으로 최고의 나라는 그리스였고요. 경제적으로 최고의 나라는 페니키아였습니다. 페니키아는 최초로 알파벳 사용을 한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 문명입니다. 군사력은 카르타고가 최강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로마는 그 어느 것도 전 세계를 통치할 만한 그런 파워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가?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법입니다. 최고 통치자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당시 다른 나라의 관례들과는 다르게 로마는 법,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인간 개인의 감정 개입을 막고 법의 지배를 확립했던 로마가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벤치마킹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로마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면서 그 후에 이 황제가 법을 무력화시키고 법 위에 신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때부터 그때부터 로마는 멸망해 갑니다. 황제가 법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땅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전혀 없었던 그저 40년 동안 광야만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로마에게 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고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시편 1편과 23편을 암송했는데요.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성도들과 함께
암송할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번에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1편 1절과 2절밖에 없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 그러나 깊은 묵상과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